네, 땅의 분배가 우리 19장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 이제 그 피난처, 이 피난의 그 도성, City of Refuge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피난 도성에 관한 이 제정을 이제 실천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피난 도피성이라 그러죠. 이 도피성을 이 명령하신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이제 19장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정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 보게 되면은 피는 피로 갚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그 죽음으로 그 빚값을 대신하고 또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관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부지 중이에요. 자기가 알지 못했을 때에 정말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사람을 상해하고 또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케이스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곳이 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보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고요. 나중에 어떤 경우를 하나님께서 그 부지간에 살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엄중한 죄인지, 그것은 죽음으로써 대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고의로 죽였을 때 그것은 얼마나 정말 잘못된 것인가, 악의적인 것인가. 그래서 말씀 보게 되면은 제단에서라도 그 잡아 끌어내려서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고의적이 아니었을 때에 정말 부지간에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주십니다. 이 신명기 19장 4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는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제 벌목하러 갑니다. 근데 이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가 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버리면서 이게 휙 날아가면서 함께한 이웃 그 머리를 치든지 몸을 쳐서 죽게 되는, 소위 과실치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말 의도하지 않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실치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과실치사에 있어서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 이웃이라고 하는 그 상대방이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은 나의 그 아들도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얼마나 그 자신도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웃을 죽였을 때에 그 이웃이 이제는 그 피를 피로 갚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 분노와 이 미움으로 인해서 비록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제 죽여서 모든 것들을 보상받고 또한 모든 그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보복자를 이제 피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과실치사로 볼 때에 가장 더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주 심하게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 음주하고 운전을 한다,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살인 기계를 몰고 나간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차가 살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만은, 또 물론 또 자유롭게 또 마시는 분도 또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인의 의도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제 졸음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졸음운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게 이제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으로 해서 교통사고들이 나는 건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건이 굉장히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장시간을 이제 트럭으로 이제 몰고 갈 때에 어떻게 이 수명 관리를 자기가 의도하든지 의도치 않든지 수명 관리를 잘 못할 때가 많고요. 또한 이 일이 많이 과중이 돼 가지고는 그거를 운반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마치기 위해서, 또 좀 더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과로하면서 뛸 때에 졸음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고가 났을 때에 참 처참한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이렇게 큰 트럭 같은 경우에는 작은 트럭을 받으면 일가족이 몰살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일가족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죠. 본인이 실수하고 본인이 잘못 판단하고 또한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이제 과실치사로 이것을 보통 법은 이 핸들을 하고 또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consequence,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참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도 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정말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또한 죽이는 것, 그것은 정말 엄중하게 정말 그의 대가에 맞게 벌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저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 부지불식간에 저지르는 이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못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여러 가지 악의와 잘못된 가치와 어떤 물질을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것을 뺏기 위해서 그를 죽이고 하는 이런 참혹한 이 죄도 있지만, 보면 이렇게 실수로 허물이 있어서 짓는 죄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게는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내가 정말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서원도 하고 정말 자기 결단을 하지만 이거를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가 살아온 모든 환경과 또한 이 많은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 분출하게 되는 그러한 이 성장기부터 이렇게 분출하게 되는 어떤 그런 악한 어두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모든 이 미움이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 또한 삶을 상해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액션으로 나오게 되지만은, 그러나 보통 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에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이제 미워라 하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도 힘들어요. 자기 자신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저 사람을 정말, 나는 이 세상에 다른 상대방을 미워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막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 막 시기 질투가 나고 자기보다 잘난 것 같고, 그러면 자기의 형편을 보면서 막 이 시기 질투가 이제 미움으로 변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변하게 되는 것을 정말 자기도 힘든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막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얼굴만 보게 되면 막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막 여기서 막 그것이 나중에 행동화되게 되면은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삶을 해하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될 수 있겠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마음으로 다른 여성에 대해서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도 간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 우리의 입술로 그 가슴을 얼마나 상체기를 내고 그 가슴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그 영혼의 피를 흘리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식이 있든지 부지불식간이든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의 도피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계십니다. 자, 보시면, 그런데 그들이 이제 보복자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4절의 말씀이죠. 이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성읍들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이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 다다랐어요. 다다르면 거기에 치리하고 있는 장로에게 성읍의 장로에게 꼭 말해야 됩니다. 자기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하게 다 아뢰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제가 도피하고 말았습니다 하고 이게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실되게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이게 무엇입니까? 이 도피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는요,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죠. 자기의 어떤 허물들, 자기의 실수들,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그냥 그 성읍 장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사건의 그 전말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도끼를 참 잘 갈고 또한 이게 빠지지 않도록 다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정말 제가 아끼는 이웃인데 그러나 그 가족들이 너무 정말 나를 그 분노와 미움에 차가지고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으니 저는 어떻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거짓 없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들을 그대로 낱낱이 아뢰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없이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거짓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이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의 그 장로들은 그 문어기에 서서 많은 사람들의 이 재판과 또한 그 시비비를 가려주는 사람인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소위 전문가들이죠.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결륜과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또한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또한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또 하나님 앞에도 여쭙고 그 사건의 그 진정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또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연륜과 또 지식과 영성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듣고 또 이렇게 보호를 해주지만은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보복자로부터 보호해 주지만은 그러나 또 재판을 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그 사실이 아닌지 진실이 아닌지를 밝혀내는 과정이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며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살인자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6절인데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를 이제 밝히게 되겠죠. 그리고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다 끝내서 그의 모든 결말을 보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피는 피로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깊은 원리적인 그 의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간에 죽였던 그 사람에 대한 그 피해 값은 누가 치르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치르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용서받고 사죄받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예표적인 사건을 이미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도피성의 그 위치와 그 성읍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의 원리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7절에 한번 보시면 7절과 8절 보시게 되면은 그 성읍들에 대한 이 그 설명이 우리에게 또 숨겨진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7절이죠. 그들이 납달리 산지에 갈릴리 게데스.
우리가 이름을 조금 여러분께서 또 익숙할 수도 있도록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입니다.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맨 위에 게데스가 있죠. 갈릴리 게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보면은 이제 세겔이 있습니다. 세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밑에 쭉 내려오게 되면 이제 서쪽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단과 서쪽 편이죠. 맨 하단에 이제 헤브론입니다. 거기가 이제 유다 산지죠. 그 다음에 이제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동편으로 보게 되면은 맨 위에 바산 골란, 그리고 길랏 라못, 그러시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습니다. 벳셀이라고 하는 곳이 또 맨 밑에 있습니다. 자, 그 성읍들이 이제 어떤 그 지파들에게 속해 있는가 다시 한번 또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저렇습니다. 바로 나와 있죠. 갈릴리 게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달리, 그리고 세겜 같은 경우에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기랏 아르바 헤브론은 유다 지파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벳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벤, 길랏 라못 같은 경우에는 갓 지파, 바산 골란은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 지역에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왜 저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 그 곳에 이제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잠깐만 한번. 요 지역들을 6개의 도피성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골고루 이 도피성들이 분포되어 있고 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도피성으로 찾아갈 때에 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늦어도 막 걸어가게 되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들을 정해서 이곳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북쪽에 한쪽에 몰려 있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 가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많이 걸리겠죠. 가다가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동쪽에만 있다 그러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서쪽에 있다 그러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범죄하게 되면은 도피할 그 시간이 너무나 길다 보게 되면은 또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접근성을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액세스하기 쉬운 곳으로 이렇게 분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게 되면은 그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요, 아주 거의 다 산지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 높은 쪽으로 보여서 잘 보이는 그러한 지역들이다. 잘 보이지 않는, 아니요, 산골짜기에 꼭꼭꼭 숨어 있는 곳이 아니고 누구나 보면은 다 잘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그 근처에 딱 가게 되면은 딱 그 성읍이 보일 정도로 방향을 잃지 않을 그러한 산지 지역들에 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겜도 산지고 또 그 헤브론도 산지. 여러분은 헤브론 같은 경우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갈렙이 그곳을 취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게데스 세겜, 이 세겜도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죠. 헤브론, 벳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이런 모든 것들이 제법 다른 그 마을들보다도 큰 성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 그 성읍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만 대도 그곳 하고 다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부산, 전주, 광주, 대구 이런 큰 도시들의 이름처럼 이러한 그 성읍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성읍이 또한 커야지 또 피할 곳도 많고 또 세이프 하우스라 그러죠. 머물 수 있는 곳도 좀 많고 또 사람이 많아야지. 사람이 너무나도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은요, 다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 텐데 그 주기로 보복자가 달려왔을 때 그 알아보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찾기가 또 쉽지 않고 해서 또한 그곳을 마련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곳을 가는 그곳은 항상 매년마다 이 성읍을 향하는 도로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수리하고 리페어하고 또한 자꾸 이렇게 넓게 넓히는 공사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빨리 그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곳을 계속 보수하고 또 넓히는 것이죠. 그 성읍들,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은 이 6개의 그 성읍에 가는 그 길이 메인 로드로 만들어져 있고 대로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곳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선, 어떤 곳은 3차선 정도의 그 폭의 크기로서 이 대로를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도피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마련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 어느 누구도 어렵지 않고 거기에 무슨 높은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그 어느 누구도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건에 예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이름, 도피성의 그 이름에 나와 있는 또 의미가 또 크다고 생각해요. 자, 먼저 우리 게데스를 보시게 되면은 게데스라고 하는 의미는 righteousness, 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면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게데스라고 하는 성읍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깨지요, 어깨.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힘,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의 권세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어깨 뿐만 아니라 이 어깨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어린 아들을 이렇게 목마를 태우고 이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므낫세와 또한 그 에브라임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 헤븐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교제입니다. 펠로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영생과 생명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셀은 무엇일까요? 요새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신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그것이 바로 벳셀이라고 하는 말이죠. 라못, 길르앗 라못에서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높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높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여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 자신이 가난해지셨고, 우리 낮아지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자신은 낮아지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기쁨이 되어주셨다. 기쁜 우리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와 함께의 교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의 영생의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그 복음의 그 귀한 메시지가 바로 이 도피성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복음,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허물 많고 참 연약한 우리들, 그래서 실수하고 또 우리 자신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 참 인간으로 많은 이들을 마음들을, 사람들의 그 이웃들의 마음들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의 마음까지도 피를 흘리게 했던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 그것을 은혜로, 자비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직 우리의 소망, 우리의 요새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우리 함께 같이 그 은혜로 인하여 나아가는 기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